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8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발가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0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시와 담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와 담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 하실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질투란 말을 할 때 가장 질투하고 질투한다는 말의 다른 뜻은 무엇일까요? 왜 질투하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신경이 없어요. 뭐 한 남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가 뭐 포옹을 한다든지 입을 맞추고 하면 자기 아내가 아니라면 관심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내 아내였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호세와 고멜의 관계를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아내 삼았던, 내가 남편들 아내 삼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 음란은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와 담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징벌인데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다 징계와 징벌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을 당한다든지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온다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이 느껴질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얼른 깨닫고 돌이키실 때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1장에서 봤지만 이스라엘이다, 루하마다, 로암미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흩뜨겠다, 너는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면서 너를 긍휼을 입은 자다, 또 암미라, 루하마 암미라고 부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성경의 구원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배역으로 시작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가 교만해서 넘어지고 또 책망받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우리 인생 자체가 출애굽기라고 말을 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청교 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의 삶이 모든 게 순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항상 성장하고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런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창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마치 만약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셔서 너는 죄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대로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럼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자유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의지로 선택하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허락이죠. 그 안에서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면 그 가시덤불과 벽을 나가지 못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경계거든요. 경계.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할 때 만약에 경계선이 없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양쪽으로 막힌 게 있고 가운데 막힌 게 있으니까 사고가 나도 안 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냥 만약 고속도로에서 맞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즉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 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손주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놈이 드디어 뒤집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막 큰 기쁨이에요. 와! 그러면서도 한편의 염려가 뒤집으면 기울 텐데 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기 시작하면 곳곳에 망을 다 쳐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 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박히고 개미고 잡으면 다 집어넣는 거 다. 저희 애들도 보면 그래서 파리도 잡아먹고 막 집어먹더라고요. 막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아이가 성장하는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에 따르는 조심성도 필요한 거예요. 기기 시작하면 망 안 쳐놓으면 위험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으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담과 벽으로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이 벽은 뭐냐면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침범 그 세력에 들어오진 못하지만 우리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호와 민수기 6장 말씀하면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목동들이 광야에 가면 자기들을 지키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반드시 이 돌담을 쌓아놔요. 그리고 문 하나 놓고 나무로 막아놓습니다. 이 돌담과 함께 가시덤불이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양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해? 내가 점점 자유롭게 다니고 좀 풀도 마음대로 떠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만약에 열려있다면 수도 없는 맹수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방종이 아니라 제한이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법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국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살리고 약육강식이 되겠죠. 강자가 이기겠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적어도 이러한 것은 막아야 했다는 게 법 아니에요. 법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한테 유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옥죄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의 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게 된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백성들은 항상 이 어떤 제한을 둬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또 여러분, 왜 내가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못해, 누리지 못해라고 하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인 줄 아시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부부와 같은 관계로.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시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호세와 고멜로 관계를 쳐가지고 배우자의 아내의 관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우생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고,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셔 책망하셔서도 다시 돌이켰다는 말씀이 호세의 주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먼저 1절로 4절까지 보면 음란을 없애야 된다. 이 음란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로부터 9절까지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살린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바알이죠. 바알 우상이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13절까지는 그러므로 위선, 형식적인 종교를 버리라는 거죠. 이들을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다. 우상 숭배하면서도 혼합주의적으로 섞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도 같이 섬긴 거예요. 이게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혼합주의거든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도 들여와요. 이것저것 세상적인 절기도 들여오고 이것도 다 들여오면서 그냥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라고 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상을 버려야 된다. 또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형식적인 종교, 신앙생활을 버려야 한다고 해서 오늘의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네 어머니가 논제가 법정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원고예요. 예수님이 검사예요. 그 다음에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아들 보고 너희들이 한번 어머니로 송사, 왜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서 음란을, 유방에서 음행을. 그러니까 겉과 얼굴은 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가슴은 속을, 겉과 속으로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겉만 멀쩡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겉이나 안팎으로 다 죄를 지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벌거벗기겠다. 수치를 당하게,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여기 해설해 보면은 출애굽할 때 그 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광야길, 마른 땅, 목말라 죽게, 광야 40년을 같이 다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너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너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보면은 이전에도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한 여자가 정조를 버리고 외간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팍팍 깎고 옷을 벌거벗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잖아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 혼합주의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왜? 음란한 자석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음행과 부끄러운 일을 얘기하면서 음행한 고멜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 사랑한다는 말이 원래는 개혁판에는 연애란 말이 나왔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애, 잘못된 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살, 내 기름, 내 술 6가지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광야를 걸었어요. 광야를 걸을 때에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얻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잘 살진 못했어요. 막 풍요하게 살지 못했지만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민족이거든요. 보니까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술도 많고 기름도 많고 곡식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거 다 우리가 바알신 섬겨서 된 거야.
모든 신이 있는데 비의 신이 있고 태양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뭐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 신이 그 최고의 신이 바알이야. 바알가 에스타롯인가요?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지는 방법이 거기에 창기들과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음식이 소산이 풍성해지고 잘 살게 되는 거야.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광야 생활했더니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 그러면서 서서히.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안 칠석정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까지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바알이 내가 사랑하는 바알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마음을 볼 때 내 아내가 말이죠. 제가 돈 다 벌어 가져가는데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연애하면서 이거 다 그 남자가 준 거예요. 그럼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6절에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겠다. 가시덤불로 막고 담을 쌓고 벽을 쌓겠다는 거예요. 찾아가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 때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요, 아무리 이방지에서 구해도 결국엔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도 못 찾아요. 만나지도 못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내는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다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사실은 조롱 섞인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미 죄를 지어놓고 뭐 가면 되겠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잖아요.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죄 지은 대로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나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거는 중심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뭐 찬양을 잘하는 것 같고 헌금하고 봉사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찬양하고 그래도요, 그것이 삶으로 안 나타나면, 예를 들자면 성도의 관계가 나쁘다든지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가 나쁘다든지 누구를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교만하면 그 예배는 죄송하지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내가 하나님 것만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나타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사람을 미워해. 싫어. 보기가 싫어.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요. 그래서 나 혼자 예배한다고 예배해요. 그리고 갈 대로 가요. 그래서 난 예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미워하진 않으세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니까 벽을 치고 담을 쳐서 돌아오게 하니까 빨리 깨달으세요. 빨리. 안 그러면 여러분 생활은 우리가 흔히 말 잃어버린 4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만날 때가 되는데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오늘 깨달으면 감사하겠지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 이 삶이 두 번 사는 삶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치 마지막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오기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요. 저도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니까. 그러나 그 감정을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좋지 않은 사람 미워하면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원수도 사랑을 했어요. 원수도 좋아하라고 안 그래요. 안 좋을 수 있어요.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담과 벽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말합니까? 포도주와 기름도 내가 준 것이고 바알을 위해서 말하죠. 바알을 쓴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다. 그래서 곡식을 익을 계절에 수확기에 도로 찾겠다. 내 포도주를 들치게 추수할 때 도로 뺏겠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다 해서 다 이루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폭삭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종종 이런 일이 생깁니다. 믿는 자들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마지막 하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아까 말했던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살, 내 기름, 내 술 다 내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빼앗으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자, 바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했다. 그러므로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치시고 하자면요, 세상 땅끝까지 도망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말했죠. 너 막부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요, 책망받고 막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많은 경우에 간증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순탄하게 신앙생활 잘 됐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한번 아예 안 믿었거나 곁길로 갔다가 크게 맞고 돌아와서 주님께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간증 집회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더 훌륭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은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꼭 맞고 돌아와야 돼요? 왜 큰 병을 앓았다 나아야 돼요? 안 걸린 게 더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 좀 드라마틱한 거 원하니까 뭐가 팍 쓰러졌다가 팍 도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어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다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알 숭배와 같이 섬겼던 혼합적인 모습을 다 없애겠다 해요. 그러면서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섬긴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귀고리하고 마치 매춘부가 자기 이렇게 하고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이 가슴에 음행을 대했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매춘부도 요 가슴 요쪽에다가 향수를 뿌렸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한테 오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 마치 제사한다는 명목하에 음란을 행했던 그것을 시일대로 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만큼 그대로 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사함은 받지만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죄사함 받으면 난 아무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있고 흔적은 남아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벽에다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았다 빼요. 자국은 남아요. 자국은 남아요. 또 그걸 메우고 다시 공부를 쳐도 그 안에는 분명히 자국이 남아있어요. 죄라는 게 그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도 있지만 저도 보면 제가 지었던 죄를 다 기억 안 나게 할지 얼마나 고맙겠어요. 기억나는 죄들이 있어요. 마음에 너무 아픈 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 대한 어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주를 떠날 수 없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좋은 거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걸로 간증하는 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방종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너 마음대로 살아봐, 그냥 괜찮아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딱 갈 길을 세워주세요. 이 도로를. 그게 아니면 곁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다 없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고 늘 같지만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그들처럼 명예나 권선의 재물을 못 누려도 주 안에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죠. 때려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돈과 미모와 학식과 재물이 부럽게 하지만 그러나 지나가 보면 다 지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고 주의 백성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은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린 거였어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우상숭배가요, 물질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가 더 무서워요.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빠질 때 더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우상이 많아요. 가족이 우상이 되는 분이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물리쳐야 돼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교회도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놓치면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셨는데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그 노력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거저왔으니 거저가는 거 아닌 겁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선적이나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건 뭡니까? 잘못하면 의미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시계 좋았다 갔다 하듯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신앙에 있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왔다 가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를 치러도 택한 백성은 회복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 것, 죄를 짓지 않게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시와 담으로 보호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이 혹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방어벽은 아닌가 생각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벽을 세워주시고 가시덤불로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직 주님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